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16장 9절의 말씀에 제 마음에 처음 부닥치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고향은 막달리아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베다니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막달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어쩌면 이런 애칭을 띄어버렸으면 좋을 법도 한데,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꼬리표가 따르면 어쩌면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말씀을 새롭게 여기에 뭔가 은혜가 있다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장 1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이 지났습니다. 16장 1절, 그리고 그날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에게 향품을 사다가 다시 한번 더 바르기 위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다른 예일까요? 아니면 순서가 중요한 예일까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러 번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사두었을까? 전제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은 2절에 보니까 매우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밤을 샜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지 않고 앉아서 졸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우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라고 말입니다. 왜 누가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돌을 굴러 주리여. 그러니까 저 무거운 돌을 우리 이 여인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데 누가 저 돌을 굴러줄 수 있을까? 왜?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서 사두었던 향품을 거기다가 더 발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무덤에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돌이 벌써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청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두 청년, 두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무슨 모양으로 지금 거기서 있다고요? 청년의 모양으로 있다는 겁니다. 6절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청년은 이 여인들이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보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7절 가서 이제 그들은 다시 갔습니다. 어디에게로 갔을까요? 첫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을 7절 이르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이 천사가 들려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듯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먼저는 그들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반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들은 각기 제길로 도망을 갔고, 그들은 옛길 다시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상태는 절망에 빠졌고, 포기했고, 낙담했고, 두려움에 놓여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먼저 볼까요? 이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릴 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걸 듣고도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말하고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머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이 아닌 머리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즉 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뭐 할 수 있다? 믿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형적으로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닌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두 제자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네, 먼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전하여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줄 수 있겠어? 에이, 우리가 어떻게 여자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 이것은 그때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 전화해 준 거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12절 13절에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남자,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 자기의 동료들이 전했던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어쩌면 여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 라고 우리만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그
개인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 와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을까? 첫째,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첫째,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왕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었죠? 완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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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악하더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아니고 누가 제자들을 너는 완악한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죠.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믿지 않는 상태, 불신의 상태, 원망하는 상태, 시험 드는 상태, 그 다음에 시기하는 상태, 혼자 방황하는 상태, 죽이려고 하는 상태.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모르죠. 내가 완고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마음을 닫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그 스스로로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하시며 꾸짖으시며 야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4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라워하더라. 두 번째는요, 무서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함께했던,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쫓았던,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했던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섰습니다. 근데 가장 반겨야 하고, 가장 환영해야 하고,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좋아해야 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12제자와 11제자와 별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 그들은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에 의심하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뻐하긴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기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안도감은 가질 수 있어요. 안도감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영원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머리로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머리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어디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머리에 채운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머리에 채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누가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안 넘어갔죠?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4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드디어 제자들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나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제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도 성경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새로운 분,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 근데 놀랍고 무섭고 여전히 의심하고 나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머리 믿음이 있을까요? 마음 믿음이 있을까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머리로 믿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무엇이 생겼을까? 52절,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53절, 그들은 어떤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풀어진다?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와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밥으로 너에게 먹이려고 왔는데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죽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린아이에서 자라나 이제는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네,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웃어주셔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마가복음 다시 16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러면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입니다.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마가복음 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자,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정가 몇 번일까요?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그 표현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정가 몇 범일까요? 자, 처음부터 7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정가 1범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예, 근데 집을 수리해 놓고 집주인을 다시 모셨나요? 안 모셨나요? 안 모셨어요. 뭐는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서 떠나가더라. 믿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더라.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죠? 그들은 정가 1범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도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한 귀신이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하면 추리되고 청소되었는데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갔던 귀신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는데 들어갈 만한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나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랬더니 아직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혼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 다른 7놈의 귀신을, 7마리의 이제 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7마리의 귀신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가 1범, 2범, 최소 2범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정가 몇 범인지는 다 몰라요. 성경 정가 몇 번인 것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에 뭐 했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귀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더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7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인간 구조로 모셔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을 인간 구조로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과 1범, 2범, 3범 범하다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도와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이건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자, 한 귀신이 나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해지더라. 그럼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4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을 또 원어에 보면 이 여인을 그 똑같이 쓰는 언어를 창녀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약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도와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바로 보겠습니다.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9절, 수많은 사람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옛날에 1범한 여인 아니냐? 야, 너 2범한 여인 아니냐? 야, 너 3범한 여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람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전과자.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너는 전과자지? 다시 말해서 넌 죄인이지? 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서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여인이 아주 유명한 창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창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며 살아갈까요? 이제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으로 먼저 전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먼저, 누가복음 8장 1, 2,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으면 부족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자,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하고 이렇게 옆에 사선을 다 딱 거놔야 돼요. 이걸 일입니다. 그럼 악기를 쫓아내심,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7 귀신 들렸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함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거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2절,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걸 2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2는 어디에 나올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요, 수산나라고 하는 것은 백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이름이 없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름도 나와요. 구사라고 하는 건 그 청지기 이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행정장관, 그러니까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행자부 장관, 뭐 이 정도의 아주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3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무엇을 경험한 여인들이에요? 두 번째 거, 뭘 경험한 여인이라고요?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병의 고침을 받았든, 아니면 남편이 고침을 받았든, 아니면 자녀들이 병 고침을 받았든, 무엇인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기더라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닌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했을까? 좀 괜찮았을까? 빨리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거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좀 괜찮은 여인이에요. 예, 그건 좀 괜찮은 여인이에요. 근데 왜 행정관의 부인이 더 사회적으로 높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더 높을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낫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아직 성경 없어서 다 못 찾아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거를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놓을까요? 더 사회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요한나를 앞에 놓을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이해하고 들러야 돼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라합을 뭐라고 부르죠? 창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 시대에 무슨 창녀일까요? 우리가 보통 저기 저 농계가, 저기 어디죠? 농계? 예, 거기 가면 이제 농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조선 시대 때도 기생도 급이 있다, 이런 것도 아시나요? 왕족들만, 귀족들만 취급 상대하는 귀신이 있어요. 기생이 있어요. 기생. 기생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창녀였을까요? 고급스러운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위정자들, 높은 있는 사람들만 상대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행정관 부인이 돈도 많겠죠. 명의도 있겠죠. 백도 있겠죠. 예, 모든 게 다 좋겠죠. 근데 항상 성경은 요한나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다시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를 소개할 때 24장,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24장 10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가로 열고 여셨나요? 예, 10절에 가로 열어야 됩니다. 이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1절 말하죠. 1절 봅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마리아와 마리아,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무덤을 향하여 준비하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많은 여자들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또 8절에 그들이는 여자들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저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럼 여기도 소개할 때 누구도 소개하고 누구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안에 한 명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누구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여전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요한나는 그 행정관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여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짐작해 볼 수도 있죠. 이 여인은 언제 소개가 되어졌냐 하면 제가 적어놓은 게 안 보이니까 머리로 기억나는 걸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드신 곳이라. 누가 있었다고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그러면 그냥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왕의 신하 중에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 들었대요. 그가 혹시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견해는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긴 뭐라고만 소개하고 있냐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근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돌아왔다. 참,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 내 아들이 병을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세요. 47절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신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때를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하신 그때인 것을 53절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한 신하가 헤롯의 신하, 왕의 신하잖아요. 이건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 나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가문,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요한나도 아들로 인하여서, 그렇죠? 아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때부터 요한나는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을 섬기는 후원자가 되었다. 근데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후원했다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후원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사역 초창기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렇죠? 죽음 그 이후에도 그 무덤에 함께 이른 아침에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럼 수산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정치하는 부인의 사람들은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이제 비서와 같은 함께 돕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또래 그룹 이거 뭐라고 표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 수산나였다. 이름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그렇겠죠. 어쩌면 로마의 신하의 부인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중에 보이지 않게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가감하게 외쳤습니다. 막달라라고. 그래서 함께 후원하는 그 그룹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더 밝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자, 이제 여기 봐야 되는데요. 일단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게 1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기는 여인이었다. 누가복음 8장 3절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문 여인이었다. 이건 성경 두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좀 시간이 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구누가 있었나요? 그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토끼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누구만 곁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마리아. 예, 마리아. 그래서 많은 마리아가 소개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는 분들이 어머니 이름도 뭐였죠? 마리아. 예. 그래서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에서 많은 걸 볼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준비됐나요? 같이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 아멘. 자, 십자가를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포토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라인을 딱 치죠. 그럼 거기 바로 딱 붙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서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이제 누구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바뀌었죠. 요한복음은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뭐하던 자들이요? 섬기는 자들이요. 그럼 섬겼다라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죠? 누가복음 8장 3절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두 번째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본 여인이 누구일까요? 46절 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을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봤던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할까요? 나중에 결론으로 시간이 가든 맺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사랑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에 의해서 몽땅 용서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오직 예수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무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이었다. 그래서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누구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래서 마리아는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까지 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의미가 있겠죠.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전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아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제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서 36절부터
50절까지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털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47절에 놀라운 힌트가 하나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어요. 전과 1범, 2범, 아주 전과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급 귀신이었을, 고급 창년, 기생이란 말을 자꾸 제가, 고급, 창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실제로 모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술집 여자라고 표현하나요? 근데 이렇게 고급 술집 여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돈벌이로 말하면 수십억을 버는 거 아시죠? 팔자 고치는 것도 아시죠? 아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가 이런 것이 실제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여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갖다가 부냐하면 여기 하나 힌트 드리면 46절 감람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향유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은 그렇죠. 어쨌든 환경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7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괴롭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고 안식일 다음날 제일 무덤을 향해 첫 번째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 주었을까? 이 여인은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들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이제는 영으로 믿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